네, 네. 지난주 기억나시죠? 진료, 그 다음에 형상, 귀에 딱지가 앉힐 지경이에요. 네, 진료, 형상.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를 바꿔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옛날에 그 고장난 진료를 바꾸 물르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진료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조각이 되게 형상을 만드신 게 이제 우리의 모습, 완성된 새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새로 하나님의 진료로 만들어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쩌면 2차적인 건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소신과 확신은 예수로 인한 두 번째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는 어떠하셨냐?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본인이 이렇게 진료를 바꾼 것에 대한 지분,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이뤄놓은 십자가를 본인이 계획했던 비전, 본인이 생각했던 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자기의 진료됨을 자기 공로라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자가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이게 조각이 깎아져 가지고 우리가 형성이 된 건데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또는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뿌리를 완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혼자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희한한 상태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온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안 해, 나는 좀 수준이 다르네 라는 사람들은 예수의 진료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수로부터 왔는데 자기가 여기서 온 게 아니라 나 안 해 해가지고 혼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만. 성경은 교만을 어렵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만의 특징은 간단하죠.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공로를 세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세계 지금 트렌드의 화두는 뭐냐? 사람들이 공허감을 느낄 때 자존감을 높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감이 뭐냐? 자기의 존재감, 조금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자신감을 높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기독교는 부인해요. 뿌리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결국은 자존감을 높이라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자존감을 높이라 해서 네가 형상 만든 걸 높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 때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신앙인들이 내가 외로워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위기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세상에 있는 말대로라면 내 자존감이 낮고
내가 가방끈이 짧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이고 내가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적어서 내가 무언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내 삶의 위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공허하고 염려가 많고 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예수 안에, 내 진료 안에 내 삶을 집어넣어 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진료에서 형상과 이 구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지난주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워낙 정신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어거스틴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플라톤이 어거스틴 계열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천주교에서. 어쨌든 양대 산맥이에요. 여하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줬고 신학의 두 플라톤 위 그다음에 아래 이렇게 두 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보면 위 아래 이렇게 쓰여 있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의 구조를 그들이 이루었고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누구에 가깝냐? 플라톤에 가까워요. 바울을 사용하여 그러나 플라톤과 꼭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게 하셨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2차적인 것이다. 1차적인 것이 진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2차적인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 들고 이 내 믿음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 들면 모든 판단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온 신앙이 아니라 뿌리가 잘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열매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가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봐.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비교가 일어나요. 제가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성경이 유용하니까는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포도원 밭에 3시, 6시, 9시, 12시인가? 어쨌든 그 품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왔어. 저녁에 왔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났지. 왜냐하면 다 똑같이 주니까. 그래 처음 온 사람이 왜 난 조금 주냐라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하나 아니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지. 근데 그 무신론자인 유시민 씨도 이 본문을 정확히 보더라고요. 이 본문이 이야기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포도원 주인이 주기로 한 거를 다 준 건 맞대. 법적으로 계약 위반이 아니래.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였냐? 비교가 문제였대.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비교를 끌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깃에 만족하지 않고 비교를 하게 된 이유가 내가 가진 믿음, 내 안에 주어진 것 모든 거를 내 소유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요. 한 사람은 비교를 안 해. 내가 1년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옆집 아저씨는 1000만 원을 벌어 1년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100만 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어떠한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 100만 원을 벌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 1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가정과 환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거기서 끝난 사람은 주 안에서의 감사를 가져가요.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옆집 개똥이가 1년에 1억을 버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걸 믿겠는데 아무리 봐도 개똥이보다 내가 적은 거는 내가 좀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비교를 가져와요. 교만한 신앙은 무조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대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보기를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비교해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시기 질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기 질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을 이루었다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 시작점으로 돼서 수없이 많은 열매 부작용들이 나와. 근데 그 교만이 뭐냐? 꼭 거드름을 피워서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교만이 생겨요.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하길교회처럼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는 교회는 이 이야기를 귀에 딱쟁이가 앉힐 만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날마다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거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처럼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강가에 하나님이 심겨줬을 뿐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연을 깊이 들어가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아요. 많이 은혜를 받는데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허한 자는 더 받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리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료라라고 겸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10cm 열어줬다가 20cm 열어줬다가 30cm, 100cm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진료를 예수 안에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비를 계속 열어주세요. 신비 봐서 뭐 할 거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선취, 우리가 먼저 취하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먼저 맛을 본 사람은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 번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무슨 얘기냐? 상급 포인트를 많이 쌓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료인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 믿음을 내 것이다 여기는 사람은 여기가 쑥딱 잘려버려. 그래서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알게 하신 은혜를 나의 공부다라고 여기면은 절대 안 돼요. 나의 공부다라고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우리 하길교회에 매번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하길교회에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전하고 계시고 저를 뒤에 매달릴 수 있도록 자리 하나 주셨다라는 고백을 제가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근원에 대한 2차적이다라는 고백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죽을 만큼 걱정을 해봤자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가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매달려 있어야 돼.
잘못 매달려 있으면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교회는 그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마귀도 놔두지 않아.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가진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료의 형상은 비교,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 오늘도 수요기도회를 참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 우리 교회처럼 수요기도회 오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500명, 1000명 있는 교회 다 해봤자 50명도 안 앉아 있어요. 수요기도회. 그런데 이게 우리 하길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것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냥 아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한다고 하나님이 앞으로 안 가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 앞으로 가셔. 왜? 하길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달려갈 때 그 옷자락 붙잡고 슈퍼맨이 날아갈 때 슈퍼맨 바지끄댕이 붙잡고 같이 날아가는 게 축복인 건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진료이시고 우리가 진료로 인해서 만들어진 형상일 뿐이다 라는 이 칼빈의 접근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지난주에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지난주에 있는 복습으로 보면 오늘은 오늘 나갈 것만 나와 있으니까 지난주 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16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이 독생자를 김유경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구원의 진료로 삼으셨다.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 있다. 믿음은 형상인으로서 이차적이며 부수적이다. 여기 어려운 말이 나왔죠. 형상인으로서 이차적이며 부수적이다. 이 형상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차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차적인 것 그리고 부수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잠깐 빌려진 것, 예수님이 오리지널이고 나는 약간 OEM 그러니까는 복제약같이 그러한 2차적인 것일 뿐인 것, 이게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이에요. 14포인트 2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 자 물음은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물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라는 그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났어. 그 자동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만들었는데 고장 나면 수리하거나 리콜하죠. 이제 리콜은 부분 교체잖아요. 근데 수리랑 리콜이 아니고 물러. 그래서 딜러 보고 가져가. 새로 갖고 와. 그거를 하려고 예수님이 중간에 완전히 계산을 하셨다. 이게 14포인트인데 자 14포인트 2 우리 김효경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빚진 형벌을 대신 물으셨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공로로 여겨졌다. 아들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신 일로 아버지의 호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되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 자 아까 다시 또 진료 갑시다. 이게 칼빈이 이 순종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칼빈이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500년 전이죠. 그때는 챗 GPT가 없어요. AI가 없어. 이런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 했을까? 이런 공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칼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신학자들은 그냥 평생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가득 찬 인생을 산 거야. 그냥 1순위가 아니고 자기 몰입해서 산 거야.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지금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연구를 했을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있는 자는 더하여 주실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 말씀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해서 은혜를 넓혀 주신다라고 그렇게 봐요, 저는. 여기서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 이번 주일날 저희가 순종 설교를 했어요. 순종 설교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신의 악단 이야기를 했죠. 신의 악단 이야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 좀 다른 순종이긴 한데, 당을 위해 혁명적으로 순종하라. 혁명적으로 아멘 하시오 동무 하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을 모방하는 모방이 된 거지.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거지. 왜?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의 주 포인트는, 초반부터 이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했지만, 순종의 주 포인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흉내내기에 있어요. 흉내낸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안 가. 그런데 그걸 흉내내. 왜? 하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견에 자기가 고집이 세서 나는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진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흉내를 안 내면 되질 않아. 제가 논두렁 수영 얘기를 했잖아요. 논두렁에,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논두렁에는 수영장이 없더라고. 저수지 수영을 해야 물이 있는데, 제가 논두렁이라고 해가지고 오차를 그냥 버리면 저수지 수영 얘기를 했잖아요. 저수지 수영에 와가지고 코치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얘기를 안 들어. 내가 지금 저수지에서 수염 친 연차가 몇 년인데,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수영 못 배워요. 물보라만 일으키다가 끝나. 그런데 코치가 못 믿어도 흉내내다 보면 늘어. 이제 이 순종의 구조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범죄한 걸 수리를 하려고 어떻게 수리를 했냐?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바꿨을 때 아담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만 딱 집으면 뭐냐? 우리 제자반에서는 이걸 가지고 1시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순종이었어요. 왜 순종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뭐냐? 선악과를 우리 따먹어서 그렇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우리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뱀을 삶아 먹었을 건데, 뭐 이런 농담이 있지만 여하튼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범죄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했는데 지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했다라는 거지. 불순종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건 거지.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게 왜 예수가 세례를 받느냐라는 거야. 예수님도 스스로 이게 미안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보다 계급이 미치거든. 근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예수가. 그래서 천주교나 여러 가지 사파에서는 예수가 세례를 안 받았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만약에 세례를 안 받았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인간과 연계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100%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파 성서에서 좀 어긋나는 것으로 다 정제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논리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인간과 네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 왜 똑같아야 되느냐? 인간이 이루지 못한 순종을 네가 인간과 똑같아져서 순종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왜 순종해야 되냐는 거지. 순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는 축복이기 때문인 건 거예요. 아니, 복사를 하려면 하얀 종이가 와야
복사가 원문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얀 종이가 아니라 얼룩이 많이 묻어있는 복사 종이를 집어넣어요. 누가 쓰던 종이를 복사 종이에 집어넣어. 그러면 복사가 원본이랑 똑같이 나오냐고요.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는 복사 종이는 다 순백색의 하얀 걸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점 그대로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순백색의 원문 하얀 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으려면 뭐냐? 내가 주님 외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이 진료를 바꿔치기 하면서 순종을 보이기 위해서 진료가 바뀐 거예요. 순종을. 그 순종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꼈던 장본인이 누구냐? 저라니까요. 그래서 제 MBTI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게 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 오리지널을 100%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줘도 똑같지 않아. 근데 성경은 똑같지 않은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일부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예수로 바꿔쳐서 예수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순종으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순종을 그렇게 하나님은 마치 막 쏠려 계시냐고. 간단해요. 복사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복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하얀색 종이가 필요한 건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해요? 꼭 순종이어야만 하냐라고 얘기를 해. 그럼 당신이 인류를 만들던가.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가 그걸 따라한 거지. 그래서 예수가 처음에 세례 받을 때부터 이 견지로 보면 얼마나 시비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순종했어요. 자기 제자뻘 되는 세례 요한한테 맞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대단해서 순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뭐냐? 예수 너는 인간과 싱크로율 100%. 너도 배 아프고 설사하고 땀나고 두통도 걸리고 다 해. 완전 인간이 돼. 그리고 나서 인간이 못한 순종을 네가 보여.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고비가 어디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순종이 가장 치달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품에 가셨지. 목사님, 예수님이 힘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가신 거 아닐까요? 신인데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눈 한번 부릅 뜨면은 땅이 다 갈라져 버렸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류가 하지 못한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예수가 따라간 거니까. 예수가 그럼 왜 했냐? 니들이 우리예요. 니들이 이제 쉬운 말로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니들이 잘나서 천국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 하나님의 말씀에야 순종해야 복사가 100% 되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가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덕누덕한 거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좀 다른 종이 아니냐. 성경은 다른 종이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순종이 하나님 나라 가나? 못 가지. 여러분 우리 하길교회 순종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보다 연평, 건평이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서 왔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순종으로 길을 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달린 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순종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돌덩이를 석공처럼 조각을 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석공처럼 조각하는 것은 무언가 작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돌덩이가 놔둔다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조각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석고를 조작을 하고 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동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돌덩이를 조각 형상으로 만드는데 무언가 힘이 가해져야 된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진료를 바꿔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생명이 바뀌었어. 근데 바뀐다라고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진 않아. 예수님이 이게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조각인으로 힘을 가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거를 칼빈은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가 이렇게 바뀐 걸로 끝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또 조각을 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자, 다 나왔어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 예수님이 진료야. 순종했어. 근데 예수님이 진료 순종하신 걸 다시 조각을 해내야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이야, 성령님.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모든 구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각을 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조각은 성령님의 조각으로 나와요.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아.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가끔 아닌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전양반은 신천지에 특파원으로 보냈나. 왜 했더니 가는 데마다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신천지를 보내면 신천지를 붕괴시킬 거라는 거지. 이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신천지로 보내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곤 해요. 우리는 없어. 그럼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믿음의 진료가 예수이냐. 그리고 진료가 예수여도 나를 만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옅은 온전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진료가 예수로 있는 사람은 오늘의 모습이 그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 오늘 현실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재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을 강조를 하고 플라톤은 오늘은 중요하지 않아. 그림자야. 이데아를 강조하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기독교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튼 이런 부분이고, 자, 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 순종으로 이야기를 했고 169페이지에 하나님은 자신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러니까는 성경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무르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총은 너무나 희미해질 것이다. 진료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변개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의를 찾으신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불순종의 값에 대한 물음을 요구한다. 자, 여기서 아까 순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뭐냐라는 거죠. 의가 뭐예요? 의롭다, 정의. 내가 옳다. 이게 뭐라냐는 거지. 근데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칼빈은 의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의는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진료에서 형상으로 따라가는데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의라라는 거예요. 인류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는 수없이 많은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우리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게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아니, 사장님들을 만나면 그래. 최저 시급이 올라가서 회사가 투자해야 될 돈의 자본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지. 맞네. 그럼 최저 시급을 내려야 되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노동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시장 가가지고 우리가 사야 그 물건이 파는 건데 우리 인건비가 내려가니까는 그걸 살 돈이 없다라는 거지. 맞네? 그럼 어떻게 최저시급을 올리래? 그러면 최저시급 올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최저시급 내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건 거예요. 뭐가 맞아요? 근데 인간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사가 뭐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볼 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입장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져요. 그런데 칼빈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다. 제자반에 이제 이번 과에 다음 과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의 의가 뭐냐? 내가 많이 알아서가 의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에 연차가 많아서 의가 아니야. 내가 기도를 죽을 만치 해봐서 의가 아니야. 내가 40일 생명 새벽 기도를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의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오늘의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걸 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의인이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내가 때로는 재리 사욕에 굉장히 눈이 멀고 어저께 사고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인임을 따지지 않고 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기도 좀 했어. 내가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통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에 나는 좀 알기 때문에 나는 평가자야. 그래서 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살펴봐야겠어. 참여가 안 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의가 세상적 기준에선 높았어요. 날마다 화요일, 목요일 통짜로 금식했고요. 그러니까 먹기 좋아하면 바리새인 못해. 날마다 화요일, 목요일 밥 굶어야 돼. 어떻게 위고비를 맞겠어요? 위고비가 식욕을 줄여준다며 금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탐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힘들다고. 화요일, 목요일은 기본적으로 금식을 깔고 가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아주 그냥 몇 겁을 해가지고 하루만 하면 내가 일주일을 밀어버려.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지. 야, 저거 봐봐. 광대뼈가 튀어나왔어. 야, 얼마나 성결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짬밥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금식 안 해. 이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금식이냐 아니냐가 아닌 건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흐름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의냐 아니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쉬워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갖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따라왔는데요. 하나님, 그래, 잘했어. 네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왔지. 제가 한 것 없는데요. 저 원래 좀 그래요.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자 하나한테 물을 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한 이유가, 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왜 의에 들어갔는지 잘 몰라. 근데 나간 사람들은 내가 왜 나갔는지 또 몰라. 하나님, 제가 금식을 화요일, 목요일 하고요. 성경은 100도 이상을 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의를 위해서 살아온 거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건 아니잖아. 내가 너희 교회에 예수를 보냈을 때 얼마나 시끄럽겠는지 아냐?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 네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 줄 아냐? 그래놓고 네가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LED 화면을 싹 펼쳐서 자 하나부터 보자. 이제 이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떤 사람은 비판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뭐 기독교가 완전 공산당이네. 세뇌교육 시켜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그렇게 말하곤 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범죄의 양상의 순종의 불순종이고 이거를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성의 걸림돌이 됐다라고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맞고 그름을 포기해. 왜?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신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다 알지도 못해. 열심히 알려고 해봤자 죽을 때까지 다 알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지식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인간이 가진 지식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성경은 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왜 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부터 하나님이 짜놓고 판 만들었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맞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만 선택해. 그거예요. 가끔 그래요. 제가 자주 쓰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해. 하나님, 목사님, 복음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대로라면은 세상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매몰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돼. 어디? 지옥.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돼. 뭘 고민하냐? 그럼 그분이 같이 계시라고.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하냐? 하나님이 굳이 교회에 와서 우리 생각을 바꾸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 얘기를 불편하다라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 주입시간 2단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모세오경부터 쫙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축복으로 여기고 순종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불편해.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이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구원과 유기가 같이 있어요. 유기가 뭐냐? 버림. 복음은 모든 인류를 다 구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다 복음이 들리게는 해요. 그런데 들렸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들음으로 인해서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분인 지옥의 아랫목으로 확실하게 가요.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서에서도 얘기를 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복음은 같아. 팩트는 하나야. 근데 반응이 달라. 제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의 반잔 비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밖에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시네. 감사하네. 말씀 봐야지. 어떤 사람은 굳이 왜 하나님은 왜 그럴까? 괜찮아요. 편하게 가면 돼. 좋겠냐고. 그래서 이 모든적인 흐름의 기본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근본이 없으면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하나부터 10까지 계속 걸립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 다 했어요. 다음번에는 3권 그 다음 페이지로 나갈 거고, 낭독하시는 분들 미리 알아두시고 3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강의이지만 네, 우리 김용희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부족한 강의이지만 동력인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의 실력을 기반함이 아니라 제가 부족할수록 성령님이 마음이 불편해서 더 역사하신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의 신앙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내가 부족해도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지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순종과 하나님 앞에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 내가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회를 주셨던 은혜요, 내가 걸어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처럼 가진 자는 더욱 갖게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진료를 바꾸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내 인생을 거기에 두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